옷을 갈아입는 그 순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옷을 갈아입는 순간이요? 네. 그 면접장 문을 열기 전에 넥타이를 딱 고쳐매거나 아니면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그 수술복 끈을 질끈 묶을 때처럼 말이죠. 아,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나의 개인적인 자아는 잠시 뒤로 물러나고 나에게 주어진 그 무겁고 특별한 역할 그 자체가 되는 순간이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내용이 바로 이 옷을 갈아입는 행위가 어떻게 평범한 인간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꾸는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유튜브 바이블 캠퍼스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묵상 스케치 자료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이랑 되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아주 밀도 높은 묵상 자료더라고요. 어제는 그 하나님과 누리는 친밀한 교제, 그리고 그 은혜를 이웃과 나누는 잔치 같은 화목제를 살펴봤었죠? 그렇죠. 화목제가 일상 속의 풍성한 축제라면 오늘 살펴볼 레위기 8장의 장면은 그 축제를 가능하게 만드는 영적인 뼈대를 세우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아, 영적인 뼈대요? 네, 이스라엘 공동체의 예배를 이끌어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마침내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무겁고도 웅장한 위임식 현정이거든요. 인간의 때 묻은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직접 입혀주시는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는 과정이네요. 맞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오늘 구독자님이 어떻게 일상 속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대면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아주 핵심적인 미션입니다. 좋아요.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보죠. 사실 가장 먼저 드는 의문은 자격에 관한 거거든요. 자격이요? 네, 중요한 포인트죠. 도대체 평범하고 막 결점투성이인 한 인간이 어떻게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짊어지고 감히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사실 세상에서 말하는 리더십이나 자격 검증의 과정이랑은 완전히 다른 궤도를 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완전히 다르죠. 세상의 기준에서 자격이라는 건 철저히 스스로 증명해내는 것에 뿌리를 두잖아요. 그렇죠. 화려한 스펙을 쌓고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고 네, 또 가시적인 실적을 내야만 리더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데 이 보내주신 묵상 스케치 자료가 조명하는 첫 번째 영역, 즉 이 지성적인 깨달음은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어떤 방향인가요? 레위기 8장 전체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핵심 키워드가 있는데요. 바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라는 문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네, 이 문장이 의복을 입힐 때 또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특별히 부어주는 기름인 관유를 바를 때 그리고 죄를 씻어내는 속죄제랑 온전한 헌신을 다짐하는 번제를 드릴 때마다 계속 나오는군요. 맞아요. 마치 시계추처럼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약간 그 제사장이 스스로 무언가를 창조해내거나 자신의 뛰어난 영성을 증명하는 절차가 단 하나도 없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씻음과 핏뿌림의 예식을 철저히 약간 수동적으로 거치면서 구별되는 존재가 되는 거죠. 만약에 제가 수백 명의 목숨을 책임지는 원자력 잠수함을 조종한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니면 수조 원이 들어가는 막 극도로 복잡한 우주선의 설계도를 조립하고 있다고 해보죠. 오, 스케일이 엄청난데요. 여기서 제가 막 내 생각에는 이 버튼이 더 멋진 것 같아. 아니면 이 매뉴얼의 이 부분은 내 열정으로 창의적으로 바꿔보겠어.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차 없이 따라야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이 영적인 직분은 우주선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거룩한 작업일 텐데 왜 여기서 인간의 열심이라 창의성은 이토록 철저하게 배제되어야만 하는 걸까요? 아,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르네요. 방금 들어주신 그 원자력 잠수함 비유가 지금 이 상황을 정확히 꿰뚫고 있거든요. 아, 그런가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한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마치 방사능이나 초고온의 용광로와 같아서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맞아요. 죄를 가진 인간이 함부로 접근했다가는 그 즉시 소멸해버리는 압도적이고 치명적인 속성을 지니거든요. 그렇군요. 실제로 레위기 10장을 보면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창의적으로 들이려다가 기억나요. 그 자리에서 불이 나와 죽음을 맞이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죠. 네, 맞습니다. 와, 내 열심이나 창의성이 오히려 목숨을 앗아가는 끔찍한 결과를 알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인간의 선이나 종교적인 열정조차도 하나님의 완벽한 기준 앞에서는 불순물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 들리네요. 맞습니다. 인간의 열심이 아무리 뜨겁다 한들
그게 종종 자기의나 교만으로 변질되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럴 때도 많죠. 직분의 확립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명령과 디자인에 달려 있습니다. 거룩함은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쟁취하는 트로피가 아니에요. 트로피가 아니다. 네. 철저한 절차와 완벽한 순종을 통해 창조주로부터 안전하게 부여받는 방호복과 같은 거죠. 무언가를 더 하려고 발버둥 춤인 게 아니야. 내 생각과 열정을 멈추고 말씀이 지시하는 곳에 정확히 서 있는 것. 바로 그겁니다. 이것이 참된 영적 지성의 출발점입니다. 머리로는 그 오차없는 순종이 맞다는 걸 명확히 알겠습니다. 네. 하지만 인간이 매뉴얼만 따르는 기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철저한 절차, 명령하신 대로 이런 단어들만 계속 듣다 보면 자칫 이 위임식이 감정이 메마른 법정이나 수술실처럼 너무 차갑고 억압적인 통제처럼 느껴질 위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표면적으로는 몹시 엄격해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자료의 두 번째 영역인 정서 파트를 깊이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정소 파트요? 네, 하나님은 이 과정을 아주 뜨겁고 개인적인 터치로 채워 놓으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아, 뜨거운 터치라.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그저 덩그러니 부르고 매뉴얼만 딱 던져주신 게 아닙니다. 그 무거운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씻기시고 거룩한 옷을 한 겹 한 겹 직접 입혀주십니다. 직접 입혀주신다? 네, 그리고 이 위임식의 절정에서 아주 강렬하고 시각적인 의식이 하나 등장하죠. 아, 혹시 그 숫양의 피를 신체 특정 부위에 바르는 의식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죠. 아,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저도 묵상 자료에서 그 대목을 읽고 시선이 확 멈췄거든요. 아, 진짜요? 네, 아론의 오른쪽 귀, 오른쪽 엄지손가락, 그리고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붉은 피를 바르잖아요. 네, 아주 독특한 의식이죠. 솔직히 처음에는 꽤 기괴하고 낯설게 다가왔어요. 왜 하필 머리나 가슴이 아니라 귀, 손가락, 발가락일까 막 고민해봤거든요. 네,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스포츠기의 초대형 계약이 떠오르더라고요.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그 스포츠 전속 계약이랑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궁금해지네요. 프로 운동선수가 구단이랑 계약을 맺을 때 단순히 연봉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 조건들이 붙죠. 그 선수의 체력, 초상권, 심지어 부상을 당하지 않아야 할 아주 사적인 신체적 권리까지 구단에 전적으로 위임하는 거거든요. 아, 모든 것을 넘겨주는 거군요. 네, 귀에 피를 바른다는 건 이제 내 귀는 하나님의 음성만 듣겠습니다라는 뜻일 테고, 네. 손가락과 발가락에 피를 바른다는 건 내 손으로 만지고 행하는 모든 일, 내 발로 걷는 모든 행보가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라는 네네. 일종의 영적인 전속 계약 아닐까요? 와, 그런데 이건 억지로 도장을 찍는 노예 계약이 아니라 나 같은 존재를 구원하시고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벅찬 감격이잖아요. 그렇죠. 자발적인 거죠. 그 영광을 향한 거룩한 떨림이 담긴 자발적 위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전속 계약이라는 통찰이 이 의식의 핵심 메커니즘을 아주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귀, 손가락, 발가락은 사람의 신체에서 가장 바깥쪽 끝부분들에 위치해 있잖아요. 네, 완전 끝부분이죠. 이것은 부분적인 헌신이 아니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완전한 소유권의 이전을 상징합니다. 완전한 소유권 이전. 내가 일상에서 듣는 것, 내가 만지는 것, 내가 머무는 모든 장소가 이제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아래로. 맞습니다. 통치 아래로 들어갔다는 강력한 정서적 고백인 거죠. 묵상 스케치에서 인용된 청교도 신학자 토마스 왓슨의 명언이 이 맥락에서 빛을 발하더라고요. 오, 어떤 명언인가요? 순종은 믿음의 가시적인 증거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순종은 믿음의 가시적인 증거다. 와, 이 말이 정말 무섭게 다가오는 게요. 네. 신체의 특정 부위에 발라진 붉은 피는 눈에 너무나 선명하게 띄지 않습니까? 숨길 수가 없잖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붉은 피는 본인 스스로에게도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아주 명확한 시각적 증거였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속으로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죠. 누군가 아론을 딱 보았을 때, 아, 저 사람의 감각과 행동의 방향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 구별되었구나. 네, 그것을 즉각적으로 알 수 있어야 했습니다. 정서적인 감격은 혼자만의 눈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토마스 왓슨의 말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시적인 순종, 가시적인 순종이요. 즉 구체적인 행동으로 번져가야만 비로소 완전해집니다. 머리로 자격의 역설을 이해하고 마음으로 전적인 위임에 감격했다면 이제 드디어 우리의 의지가
폭발적으로 움직일 차례군요. 맞습니다. 자, 상상해 보시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피도 발랐고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화려한 제사장의 의복도 갖춰 입었어요. 네, 모든 준비가 끝났네요. 하나님의 전적인 소유가 되었다는 벅찬 감격도 막 심장을 때립니다. 히어로 용어라면 여기서 막 액션 음악이 깔리고 빰빰빰 하면서 당장 회막문을 박차고 나가서 악당을 물리치며 위대한 기적들을 보여주어야 할 완벽한 타이밍 아닙니까? 그쵸. 사실 우리의 조급한 본성은 항상 그런 극적인 카타르시스를 원하잖아요. 당장 뭔가 하고 싶죠. 무언가 엄청난 자격과 직분이 주어지면 당장 뛰어나가서 눈에 띄는 결과물을 만들어내서 나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맞아요. 내가 이만큼 해냈다. 하지만 위임식의 결말은 화려한 팡파레나 거창한 기적의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잔료의 세 번째 결단 파트를 보면 오히려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죠. 네, 저도 그 부분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 모든 압도적인 예식을 다 치른 후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밖으로 나가지 못하잖아요. 네, 멈춰섰죠. 무려 7일주야를 꼬박 일주일 동안 회막문에 꼼짝없이 머물면서 하나님의 다음 명령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정말 긴 시간이죠. 이제 다 준비된 것 같은데 곧바로 무언가를 하는 대신에 이 길고 지루할 수 있는 정적인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우리 구독자님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 멈춤이 도대체 왜 위임식의 완성이 되는 건지 참으로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왜 7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을까 깊이 생각해보게 됩니다. 7일이라는 시간? 현대인들의 심리로 한번 번역해볼까요? 우리는 작은 타이틀이나 성취 하나만 딱 얻어도 당장 SNS에 사진 올리고 사람들의 반응을 확인해야만 직성이 풀리잖아요. 아, 맞아요. 좋아요 몇 개 달렸나 막 확인하고. 네, 내가 무언가를 주도해서 나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그 지독한 자기 중심성이 우리 안에 막 팔떡이고 있죠. 그렇죠. 7일이라는 시간은 성경에서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즉, 이 7일간의 멈춤은 세상의 조급한 습관을 완전히 죽이고 완전히 죽이고 오직 하나님의 때와 방법의 날을 100% 맞추는 뼈를 깎는 절대 순종의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와, 절대 순종의 훈련. 제사장의 임무는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화려한 사역을 기획하는 게 아니에요. 아, 기획이 아니다. 하나님이 언제 움직이라고 하실지, 언제 멈추라고 하실지 그 세미한 명령에 민감하게 깨어있는 것이 핵심이죠. 와, 내가 주도하는 활동이 아니라 멈추어 서서 명령을 기다리는 훈련이 진짜 사역의 시작이자 위임의 완성이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 놀라운 역설을 우리 구독자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묵상 스케치에서는 두 가지 구체적인 결단을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네, 어떤 것들이죠? 첫째는 내 생각과 계획을 앞세우지 않고 기록된 말씀대로만 움직이는 절대 순종의 실천이고요. 네, 절대 순종. 둘째는 세상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나의 일상을 성소로 가꾸어가는 제사장적 삶입니다. 너무 훌륭한 적용이네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막 대단하고 거창한 일을 해야만 제사장적 삶을 사는 거라고 오해하잖아요. 네, 선교를 가거나 막 큰 교회를 세우거나. 네, 하지만 진정한 제사장적 삶은 아주 평범해 보이는 일상이라는 성소에서 시작됩니다. 일상이라는 성소. 세상의 빠른 템포와 조급함을 거슬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아, 구독자님이 집에서 설거지를 할 때, 직장에서 까다로운 업무 이메일을 작성할 때, 출퇴근길 지하철에 서 있을 때, 네, 일상의 모든 순간에요. 그 모든 평범하고 지루해 보이는 순간들이 바로 회막 문 앞에서의 7일과 같습니다. 내 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쁨으로 기다리고 준행하는 신실한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수천 년 전 구약시대 성막 안에서 벌어졌던 그 낯선 예식이 그냥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진짜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렇죠.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 이야기를 듣고 계신 구독자님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가슴 벅찬 부르심이네요. 네, 정리해보자면 오늘 레위기 8장의 묵상 스케치를 통해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통찰을 얻었습니다. 네. 지성적으로는 나의 불완전한 열심이 아닌 명령하신 대로의 순종만이 거룩함의 유일한 기림을 깨달았죠. 네, 명령하신 대로. 그리고 정서적으로는 귀와 손가락, 발가락에 피를 바르는 의식을 통해서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그 뜨거운 감격을 확인했고요. 전속계약이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의지적으로는 당장 사역으로 뛰어들기보다 7일간 침묵하며 일상을 성소로 가꾸어내는 인내와 기다림의 결단을 살펴보았습니다.
구독자님, 여러분은 스스로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 피마르게 애쓰는 세상의 노예가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이 직접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별해 주신 왕 같은 제사장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서 있는 그 가정, 그 직장, 그 평범한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장 거룩한 성소입니다. 네. 자, 이제 오늘 대화의 문을 닫으면서 우리 구독자님의 일상에 잔잔하지만 강력한 파문을 던질 마지막 질문 하나를 남겨두고 싶습니다. 오, 어떤 질문이죠?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선명한 붉은 피의 흔적 다들 기억하시죠? 구독자님. 만약 오늘 아침 거울을 보았는데 당신의 오른쪽 귀와 엄지손가락 그리고 엄지발가락에 묻은 붉은 피의 흔적이 육안으로 선명하게 보인다면 음악의 장르,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스크롤을 내리는 스마트폰의 화면, 그리고 오늘 하루 당신의 발걸음이 향할 장소들은 어제와 어떻게 달라질까요? 정말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이네요. 이 거룩하고도 무거운 질문을 마음에 품어보시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기록된 말씀 안에서 일상을 거룩한 성소로 가꾸어내시기를 응원합니다. 깊이 있는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